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일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답고 낮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전사님이랑 번갈아 가며 읽어볼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름 수련의 특강이라는 시간으로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그 후에 여러분의 그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한 번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더라도 삶이 달라지기 어려운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마다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것이 그 순간에는 있다 하더라도 삶까지 달라지는 것이 어려운 그 사실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나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피하고 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벌레 안 좋아하죠? 네, 벌레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벌레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일 정도로 커다란 벌레들 중에도 막 큰 벌레들, 작은 벌레라든지 작은 벌레라고 하더라도 벌레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레들이 만약에 우리 가까이로 날아오거나 또는 이렇게 기어서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잡거나 아니면은 피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벌레는 눈에 보이니까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 벌레들은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것들도 사실은 벌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어째요? 쉽게 잡거나 피하지 못해요.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절 말씀은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피하거나 대처하지 못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대처하지 못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격을 받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무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면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서 완전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상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싸워야지만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도 않았고 또 여학생들은 군대를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완전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아마 이거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배틀그라운드 같이 캐릭터의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게임을 하는 이런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캐릭터들이 시작을 하죠? 발가벗은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속옷만 입은 채로,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속옷만 입은 채로 그렇게 등장을 해요. 딱 이렇게 나와요, 캐릭터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돌진해서 막 싸워요? 주먹질하고 싸워요? 아니죠. 뭘 챙기죠? 무기도 챙기고 막 방어구 같은 것들도 챙기고 약품도 챙기고 하면서 무언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몸을 보호하는 장비들을 먼저 미리 준비하고 나서 무기를 챙기고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것에서 공격보다 중요한 게 바로 방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기만 든 채로 막 나가지 않고 먼저 방어구들도 다 장비를 하고 그제서야 공격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에 앞서서 갖춰야 할 하나님의 무기들을 말할 때 보면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처럼 방어를 위한 것들을 먼저 막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왜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없이 흔들리고 이미 넘어져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 시작하면 그냥 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들을 먼저 막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들이 각각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먼저 진리와 정의는요, 말 그대로 참되고 바른 길이나 방향을 말해요. 참되고 바른 길 또는 방향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는요, 허리를 동이고 가슴을 가리는 그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들은요, 아이고, 시리가 갑자기 반응을 하네. 우리가 우리의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죄송해요. 바르게 세우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우리가 어떨 때 주로 착용하나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착용하지만 과거에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은요, 허리띠를 착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매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힘을 단단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리띠를 착용했대요. 그리고 가슴막이를 하는 이유는 왜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웅크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슴막이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바르게 세우고 또 지켜서 당당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또 평화는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복음하고 연결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인 이 복음, 이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신발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평화를 전하는 또 중요한 무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무엇을 들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라 라고 해요. 이것은요, 방패가 그냥 우리가 갑옷을 입은 채로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방패를 통해서 앞에 먼저 더 커다란 방어를 갖추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더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보호 장비로는 구원의 투구만 남았어요. 그렇죠? 투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우선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뇌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온 몸을 주관해요. 뇌는 우리의 온 몸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다치게 되면 우리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투구가 우리의 온몸을 주관하는 기관인 이 가장 중요한 머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온 마음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야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 그러셨던 것처럼 악한 영인 이 마귀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은 채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있다가는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악한 마귀의 마음을 흔드는 그 유혹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평화의 신발, 이 복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면서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안에 늘 새겨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완전 무장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씩 훈련해 가면서 마음의 장비들을 잘 갖춰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또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식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 그렇게 결단까지 했기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기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한 채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채로 안전하고 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먼저 조금씩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온전하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무장한 채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만져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시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